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고 말씀 합독합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으로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성숙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예, 아멘. 안 되네요. 그냥 하겠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그냥. 보통 이런 거 해주시는 분은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들이 나오는데 머리 하얀 분이 나와서 이거 하니까 또 괜찮네요. 이것도. 여러분, 제 아내와 저는요 로또예요. 로또 같은 사이입니다. 결코 맞지가 않아요. 네, 둘이 정말 안 맞아요. 먹는 것도 성격도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로또라고 하니까 뭐 대단한 천운이니 아니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제 아내와 제가 맞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아주 2시간, 3시간씩 떠들 수 있는 공통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녀에 대한 이야기고 또 하나는 바로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밤이 새는지도 모르고 몇 시간씩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에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지내실까? 여러 가지 그런 염려. 결국에는 이런 모든 부분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왜 나에게만 이런 시험이 올까요? 왜 나에게만 이런 시험과 고난이 올까? 라는 이 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을 생각하면은 계속 걱정하고 방법을 찾아보고 또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하면 힘을 드릴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그 고난과 시험 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영국의 희곡 작가였던 조지 버나드 쇼라는 이 희곡 작가가 있습니다. 조지 버나드 쇼. 이 사람의 무덤에 가보면은 이런 글이 써 있어요. 묘비에.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굉장히 글에 대한 센스, 감각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던 천재 문학가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어여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자가 매력이 있었는지 실제로 대시를 하게 됩니다. 당신의 나의 아름다운 미모와 당신의 좋은 두뇌가 이렇게 합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은 정말 멋진 자녀가 태어날 겁니다. 이렇게 이 조지 버나드 쇼에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 작가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의 못난 외모와 당신의 멍청한 머리가 만난다면 그것도 대단한 사람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동전의 앞면만 알지 말고 뒷면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에게 오는 고난, 이 고난에 대해서 어려운 것, 시험이 왔어요. 그러면 그 앞부분만 보지 말고 뒷면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건강합니까? 지금 너무나 건강해서 아무 걱정 없습니까? 그럼 건강하지 않을 때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습니까? 표정을 보니까 돈은 많은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돈이 없을 때 생각해 봐야 돼요. 또 내가 돈이 없다. 그럼 내가 돈이 많이 생겨서 어떻게 쓸지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이 고난이 왔을 때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알듯이 이 고난이 주는 우리에게 과연 유익함과 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라면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분이에요. 예수님 아는 분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과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우와, 고난 당하는 게 유익이래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우와, 시험 당하는 걸 기쁘게 여기래요. 오히려 이런 걸 통해서 보이진 않지만 언제 오실려나 그 하나님의 율례를 알 수 있다라고 배우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적어도 성경은요, 여러분 고난 당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시험에 들었습니까? 그게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래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게 아니고 그거는 여러분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래요. 따라합니다. 유익이요 기쁨이니라. 그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은 아멘 하는데 나가면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다 압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잘 믿어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심플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힘들면 고난은 좋은 거라고 그랬지? 그래, 주님께 기도하자. 이거면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해서 불교, 이슬람교 이렇게 해서 제가 아는 것만 몇 가지 이야기하면, 불교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 이 고난이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했을 때 사물에 대한 집착, 욕심에서 이 고난이 온대요. 이걸 뭐라고 하냐? 불교 용어로 번뇌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번뇌,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불교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부처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속세를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번뇌를 벗기 위해서. 이걸 고난으로 해석해서 불교는 말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여기는 요즘 뉴스 보면 알잖아요. 극단적이잖아요. 너 고난 당하냐? 그게 네 팔자야. 그냥 고난 당해. 이게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운명이야 그거는. 그렇게 살아야 돼. 너는 평생 개, 돼지처럼 살아야 되는 게 네 운명이면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게 이슬람교더라고요. 그러니 그들이 한번 알라를 믿기 시작하면은 그냥 미친 듯이 그냥 모든 걸 바쳐서 믿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를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소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곰곰이 한번 오늘 생각해 볼 거예요. 기독교도 종교라고 말하는데 적어도 문자적으로 말하는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불교나 다른 종교를 생각해 봤을 때의 기독교를 비교해 보면요, 진짜 달라요, 여러분. 기독교는 달라요. 적어도 종교라는 것은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 또는 힘에 대한 믿음,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한 수를 떠놓고 이번에는 아들 낳아야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남편 사업이 잘 돼야 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절대적인 것에 대해 내가 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뛰어넘은 것을 말할 때에 목적을 위해서 믿는 것을 종교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아닙니다. 아주 유명한 보네퍼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구제나 봉사 이런 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지 않습니다. 물론 하지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죽어야 살 수 있는 부활, 유일한 종교 중에 부활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종교라는 거죠. 또 기독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은 사마귀로 태어나고 새로 태어나고 나비로 태어나고 그래서 너의 곁에 있어줄게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몸과 영혼이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거.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기독교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소망이요, 하나님의 그런 희망이 된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에게, 다른 종교 같은 경우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기독교만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또 기독교는 소원 성취, 목적 달성에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꿈과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곳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또 기독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종교이며 알아가면서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에게 어디였죠? 몇 번이죠? 기독교는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자, 몇 번이죠? 8번인가요? 기독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종교들하고 전혀 다른 것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소통.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장 고난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결정판? 성경에서 고난하면 누가 생각나요? 욥이죠. 예, 우리 함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이 고난의 극에 달았습니다. 야, 앞에를 봐도 주님 안 보이고 이건 어디 갈 바를 모르겠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 그림에도 보십시오. 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재산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나마 잊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충분하게 느낄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고백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다음 구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 이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요. 내가 고난 시험이 왔을 때 이것이 기쁨이 되는 것은 그 고난을 우리 하나님이 그가 아시고 이 고난과 시험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되게 해서 나에게 이런 시간들을 주신 것이구나. 이걸 우리 뭐라고 하느냐?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순종하는 믿음. 우리 함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에 여러분들이 그 고난에 대해서 너희들이 홀로 지고 가는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십자가에 죽이십니다. 담보로 보여주신 거예요. 야, 봤지? 니들 혼자 이거 하는 거 아니야. 니네가 울 때 나도 울고 있어. 니네들이 잠 못 잘 때 나도 그 곁에서 함께 잠 못 자고 있어. 계속해서 주님은 여러분을 책임지기를 원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죄 지을 때마다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또한 상황마다 간섭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실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개입하심 이런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에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오히려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결국 최종적인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에 이 고난과 시험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래요. 여러분 여기에 큰 돛대가
돛이 달려있는 배가 있습니다. 이런 배에서 가장 중요한 이 돛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앞쪽에 있는 거래요. 왜냐하면 모든 풍랑 가운데 견뎌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를 어떤 나무를 쓰냐면은 산꼭대기에서 가장 긴 나무를 하나 이렇게 선정을 한대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풀과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오직 그 나무 하나만 놔둔대요. 그리고 몇 년이고 버티고 그렇게 놔둔 다음에 그때 베어서 쓰는 나무가 이 가장 앞쪽에 쓰는 돛대 나무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최종적인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에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단련하시고 또 단련하시고 또 단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생명의 면류관. 이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했던 요한계시록의 한 교회가 나옵니다. 바로 서머나교회입니다. 함께 말씀 있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터키 주변으로 해서 있는 7교회를 묵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을 받았던 교회 중에 하나가 서머나교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자리를 유적지를 그대로 남겨둔 거고, 재현한 그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다가 가깝고 여기에는 이제 이 서머나라는 지역이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이곳에 로마의 높은 사람 상류층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휴양지로 이제 활용이 된 거죠. 그런데 그때의 유대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이 로마인들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의 이단이 됐던 그리스도인,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로마인들에게 고발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자밥이 되는 거고 불에 화염을 당하게 되는 거고 목이 잘려 죽고 이런 어마어마한 가장 극심했던 고난을 핍박을 경험해야 했던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잘 견뎠다라고 해서 칭찬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는 것처럼 데린크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실제로 터키에 가보면은 이 주변에 가보면은 이렇게 지하로 아파트 28층의 높이가 되는 지하에 이런 집들이 만들어졌어요. 여기에 누가 살았어요? 그리스도인들. 믿음을,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곳에서 살면서 아기도 낳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생활하면서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실제의 역사가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빛을 못 보고 자라기 때문에 곱추들도 되게 많았고 기형적인 아이도 많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서머나교의 가장 유명한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할까요? 그 목사님이 누굽니까? 바로 폴리캅이라는 목사님입니다. 그가 85세 때에 이런 제안이 옵니다. 당신 그리스도이냐? 네가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한 번만 부정하면은 너는 불에 타 죽지 않고 우리가 살려줄게. 그래도 너는 이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니까 목숨은 붙여줄게. 대신 예수님을 부정해라. 그러자 폴리캅은 말합니다. 85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부정한 적이 없다. 그럼 내가 그 한 시간의 고통을 못 참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정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기꺼이 찬송을 부르며 화염당해서 순교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서머나교회가 지켰던 믿음. 고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마지막 날 우리가 받을 생명의 면류관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뭐 지금 뭐 마른 하늘에 뭐 물론 요즘 비가 많이 와서 좀 속상하긴 한데 힘들고 하긴 한데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해요. 아, 이왕 오시는 거면 우리 예배 끝날 때 그때 오셨으면 좋겠다. 저기서 야 아직 멀었냐? 네,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대는 다 열심히 아멘 한번 해봤으니까 다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몇 주씩 빠지고 우리 중에 없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면 전 진짜로 걱정할 때가 있어요. 걱정할 때가 있어요. 왜냐? 저에게는 그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라는 정말 확실한 믿음이 있고 이걸 쓰면서도 저에게 설교를 쓰면서 야 만약에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내 목에 칼을 대고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줄게. 너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제가 기꺼이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기도를 했어요. 계속. 왜냐하면 전 진짜 온다는 걸 믿거든요. 그냥 이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니 고난이 와도 실망하지 마세요. 시험이 와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믿음으로만 얻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행위도 있어야 될까요? 자, 나는 1번, 나는 2번. 자, 손 내리십시오. 자, 2번이라고 손 드신 분들은 이제 캐톨릭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이제 유미영 집사님이 아니라 마리아라고 불러주십시오. 세례명을 다 하나씩 지어줘야겠어요. 베드로님. 자,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행위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그 믿음은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이 자리에 있는 거 김수미 성도님 하나님 엄청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 간에 그 한 영혼이라도 지옥 보내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야 어떻게 하면 저 이 희국이 저거 좀 요즘 교회 좀 잘 나오던데 저거 어떻게 하면 또 못 나오게 하지?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희국 성도님을 노리고 있어요. 아유 저거 회원이 요즘에 저거 힘든데 좀만 더 아유 저거 못 나오게 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좋았단 말이야.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그래서 우린 서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안 보이실 때마다 아이고 주님 우리 김수미 성도님이 오늘 안 보이시네요. 죄송해요. 오늘 이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아이고 우리 연혜원 집사님 오늘 안 보이시네. 꼭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 나오는데 힘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뭐 돈이나 명예에 대한 백은 없어도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동역자가 있음에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옛날에 예수를 모르는 양반과 예수를 아는 이 하인이 있었습니다. 야, 너는 예수를 믿으면서 맨날 그렇게 힘들게 사냐? 나는 예수를 모르는데도 아주 그냥 잘 먹고 잘 산다. 아유, 연기 괜찮습니까? 예. 그러자 이 하인이 네 주인님 참 하루하루가 고단하네요. 그런데 저희들에게도 이유가 있답니다. 참 이상해요. 꼭 나쁜 사람들은 목소리도 이상하고 얼굴도 이상하게 나오고. 주인님 어느 날 사냥꾼이 사슴 2마리에게 화살을 쐈습니다. 한 사슴은
목에 정통으로 맞아서 죽고, 또 한 사슴은 다리에 맞아서 쩔뚝쩔뚝 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냥꾼이라면 주인님은 누구를 잡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이 다리 쩔뚝쩔뚝한 저놈을 잡아야지. 이렇게 또 한 거죠. 여러분, 마귀도 똑같아요. 마귀도 그 영혼이 죽어있는 그런 사람은 결코 건들지 않습니다. 시험 안 줘요. 고난 안 줘요. 그냥 내버려둬도 알아서 지옥 갈 거니까. 하지만 내가 뭔가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주를 찾는 사람들은 끝까지 마귀가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와 고난과 시험을 만나게 되면은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째, 고난이 왔어요. 힘들다. 친구야, 나 요즘 너무 힘들다. 한잔 하자. 왜 저를 계속 보세요? 그런 적 있나? 많이 그래요? 아니, 이게 없어요? 내 눈을 바라봐. 자, 사람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나 너무 힘들다. 그래, 내가 한 잔 사줄게. 그래,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사람이 있다가 그 사람에게 어느 날 실망을 해요. 그러다 어느 날 그 사람에게 배신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 곳에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있는 단 한 곳, 빨간 십자가,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주님을 부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과 위기가 왔을 때 그렇게 첫 번째 방법으로 고난을 만나서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뺑뺑뺑 돌다가 결국 하나님한테 오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위기가 왔어요. 여러분, 그때의 위를 보고 기도하는 사람. 그냥 뭐 더도 말고 이 예배당에 나와서 엎드려서 주님,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 나 살려주십시오. 내가 갈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나 책임져 주십시오. 나 너무 힘이 듭니다. 나 아파요. 나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방법. 뱅뱅뱅 돌지 않고 바로 주님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엎드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선택하겠습니까? 방황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께로 가세요. 먼저 가셔서 엎드리시면 됩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맞아, 야고보예요. 누구지? 야고보는 누구였냐? 바로 마리아,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럼 그 형이 누구예요? 아버지가 요셉이고 엄마가 마리아였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었어. 그럼 형이 누구야?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도 여러분,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아이고, 형은 뭘? 그냥 밥이나 먹어. 막 이랬을 거. 예수님한테. 야, 대단한 놈이. 아이고, 대단한 분이세요. 자, 이는 그 형제들까지 예수를 믿지 아니합니다. 믿음 생활은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도 믿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야고보 사도가 오순절 날에 최초의 초대교회가 처음 이렇게 세워졌을 때 성령을 통하여서 드디어 예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예수님을 보이셨으며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여러분, 첫 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라는 것을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믿음과 사랑의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과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믿음과 사랑, 결국 무슨 말이에요? 소통하고 만나는 종교, 그것이 바로 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 와서의 생활과 이거를 떨어뜨려 놓고 신앙생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침에 묵상 틀어놓고 그걸 들었을 때부터 잠잘 때까지 집에 가면서도 묵상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을까? 이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만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얘들아, 근심하지 말고 너희들 하나님 믿지? 그러면 나를 믿어. 우리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부모가 고난에 빠져 있을 때, 부모가 고난에 집중하고 있을 때 사실은 우리 아이들 잘 보이지 않아요. 맞잖아요. 어떻게 막 정신이 없는 거죠. 어떻게. 근데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 어떻어요? 아이고, 중고등학생들이 마약하는 세상이에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그걸 알바로 하더라고. 이게 엄청나대요, 돈이. 그러니까 여기에 다 이걸 하는 거예요. 요즘 중2병이 아니래요. 사춘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울증으로 오는 거래요. 사춘기가 없대요. 그냥 우울증으로 오는 거래요. 도요가 요즘 이상합니까? 괜찮아요? 다행히. 선효 괜찮아요? 네. 예빈이 괜찮아요? 이상하네. 아랑이 괜찮나요? 좀 이상해. 아랑이도? 우울증으로 오는 거래요. 우울증으로.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을 때 자녀들을 잘 체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성범죄가요, 어른들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성범죄가 많이, 충동적으로 모든 것들을 하고 그걸 그냥 어른들이 알아서 책임지겠지. 여러분 요즘에 자살, 어린애들이 더 많이 죽는데요. 하다 안 되면 그냥 죽으면 되지, 이렇게 말한대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 온라인 도박에 빠져 삽니다. 그 빚이 2천만 원, 3천만 원. 중학생들은 100단이고 고등학생들은 1000단이래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빠져 있다고, 야 아빠 힘들어, 엄마 지금 너희들한테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이런 말씀 결코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린 그것을 기회로 잡으셔야 되고 위를 보고 기도하실 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팔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배부름이 있을 것이다.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이여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받았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결코 이 땅에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하고는 다릅니다. 하나하나의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팔복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상을 가지고 가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며 상을 베풀 것이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땅에 우리가 받는 그 상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 마라톤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이 월계관 이런 걸 받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풀이나 꽃은 언젠가는 시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했다라고 보상받은 것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의 면류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상이요 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